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교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37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임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에는 여기 시편 37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자,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많이 있는데 주의 복을 받은 자,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기도 주의 복을 받은 자, 이게 예상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 22절 다시 보면은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 주의 저주를 받은 자, 둘로 성경에 딱 구별시켜 놨습니다. 주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계속했을까? 그리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 땅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도 나와 있는데 그 땅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땅에서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 읽어도 참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보시면 왜 만드셨느냐?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 주시려고 인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복 주려고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나 기업을 차지한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에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날을 아신다는 이 날이 영력본에 보면 데이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 주의 복을 받은 자, 완전한 자, 성도, 의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여기 완전한 자, 날을 아시니, 그 날이 날들을 아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날들을 아신다. 그러니까 날들을 안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사시는지를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 날, 영국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도 아시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날도 아시고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 종류가 많은데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루하루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아시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일반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는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왜 날들을 아신다고 했을까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그러니까 문 빗장이 철과 놋이니까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는 날들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 날이 나오는데 내 사는 날에 따라서, 여기에 너의 사는 날을 따라서라고 했는데 여기도 날들입니다. 데이즈입니다. 내 사는 날들에 따라서란 말은 비례해서 그 말입니다. 내 사는 날에 따라 비례해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너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게 따라서 주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데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하루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는데 그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 비례해서 내게 영원한 기업이 있을지로다.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루가 영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루가 천년, 만년, 억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날들과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루를 잃으면은 영원한 것을 잃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가 내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렸습니까? 매일 내렸습니까? 매일. 그래서 이게 날마다 거둘지니라. 날마다 만나를 거두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날마다 만나를 거두었다. 그리고 잠언 8장에 오면은 주님의 문설주 곁에서 날마다 듣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듣는 사람, 날마다 듣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지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양식을 거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중도라.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루라는 것이 똑같지를 않거든요. 자, 한번 사무엘하 23장 보면은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날을 성경에서 영원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루가 영원과 관계되는데 이 하루가 이게 상당히 그 마음이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하루의 가치가 또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많이 마셨는데 블레 사람이 베들레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을 누가 주어 나로 먹게 할꼬. 근데 그냥 푸념조로 그냥 한 얘기인데 다윗 용사가 들은 거예요. 그 세 명이 병기를 충돌하고 가서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가져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은 세 명의 중요한 용사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딱 부어드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핀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바가지 물인데 목숨을 걸고 이 물 한 바가지 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목숨을 완전히 걸었기 때문에 이 물은 세 명의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물이 아니고 핀비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명이 목숨을 걸은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딱 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고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면 이 가치가 아주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를 마음을 주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가치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무조건 길게 산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거기에 인생 투자가 잘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요, 그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한 제자가 3명이라는 거 아시죠?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가 있는데
12명 중에 주님이 세 제자를 정말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릴 때도 3명 데려가시고,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3명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3명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3명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우리 아들, 보아너게 우리 아들인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8년 동안 주일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왜 8년? 더 일할 수도 있는데 왜 8년 만에 들어갔냐 그 말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정말 이 야고보가 우리 아들이란 말대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 가장 적극적으로 전도했거든요. 그는 8년 동안 주일을 했지만은 주님 보실 때 너는 합격 이렇게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 대해서 8년 일했지만 주님께서 그 8년 일한 것으로 아주 그 굉장히 크게 생각하신 게 맞을 겁니다. 너는 이 정도면 됐다고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게 얼만큼 그 마음과 정신과 헌신 들어가는 따라서 이 가치가 훨씬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의 복을 받은 자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되겠는데,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빨리 끝내면 좋고 조금 길어져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이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생을 살았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게 쭉 나와 있는데, 축복을 받는 것 중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제 땅을 차지하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자,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부언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게,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뭡니까?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7절에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하지 마라 그랬죠. 또 8절에도 부언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3번이나 계속해서 말하기를 불평하지 말아라.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드는 것이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은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그 두드러진 특징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리고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랬죠. 불만을 토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의 길을 안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잘 돼가거든요. 근데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인이 잘 돼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저럴 수 있나고 너무 일낼 필요도 없고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 자세,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의 기본 자세가 불평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 특징이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것이 이제 성령 없는 사람의 기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입을 탁 다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 모든 것을 묵묵히 도상에 걸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고 묵묵히 참고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딱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욥기 1장 보면은 소는 밥 깔고 나귀는 풀을 뜯는데 그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귀는 풀 뜯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소는 그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 같은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그냥 풀 뜯고 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터이들 할지라도 불평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죄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를 말씀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우상 숭배, 근데 간음,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근데 나중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는데요. 자, 우상 숭배로는 총 2만 4천 명이 죽고 우상 숭배로는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간음하다가는 총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다가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막 거의 다 광야 40년 동안 엎드러진 죄가 뭐냐? 불평불만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거의 엎드러진 걸 말씀하면서 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면서 첫 번째 딱 얘기를 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얘기를 한 것이 불평하여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불평하지 마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큰 은총을 크게 입었을까? 정말 불평하고 불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일 겁니다. 왜? 1000km 넘는 곳에
16살 먹은 애가 잡혀왔으니까 정말 불평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는 신앙으로 이것을 환경을 탁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은총은, 은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은혜 주시는 거니까, 겸손한 사람은 당연히 마음을 낮추는 사람인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을 감사로 딱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복을 받느냐? 주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온갖 것을 부어 주시니까,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라. 시편 136편 찾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시편 136편은 감사란 말이 말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을 요약하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뭐든지 다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 건져준 것도 감사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온갖 것을 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아주 성도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바탕은 겸손이 있으니까,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라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기본 특징이 성경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제일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아라, 그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래서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보따리도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라고 했고,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너의 길을 맡긴다. 자, 이거 보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문장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것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걸 말하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잠언 16장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는 것은 너가 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맡기란 말이고, 너의 길을 맡기라 그 말은 너의 인생, 너의 장래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은 너의 길을, 너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맡기란 말은 너가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맡기라는 얘기고, 길을 맡기란 말은 뭐냐면은 너 이것저것 하는 일뿐 아니라 너의 장래를 하나님께 아예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죄짐을 맡기고 염려 보따리 맡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생각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자기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의 복을 받게 되냐 하면은 인생을 크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크신 하나님께 기대는 걸 배워야 된다고. 왜 마귀가 생겼냐 하면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마귀 길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꼭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간다.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봐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라. 그리고 너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세상에서 뭘 하느냐, 그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기대면서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라.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거 잠깐 접고 잠언 3장 찾겠습니다.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너의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의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있으면은 이웃에게 이르기를 내일 오라 다시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래서 성실로 식물 삼으라는 것은 밥 먹듯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께 기대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그래서 잠언 22장에 말한 대로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 봤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벌이 양봉하는 사람들 그게 꿀이 모이잖아요. 저 조그만한 별들이 어떻게 꿀을 모으나. 조금씩 모으는데 꾸준히 모으면 많이 모이잖아요. 하늘에 눈이 내릴 때도 조금씩 내리는데 이게 언제 쌓이나 싶은데 자고 나면 많이 쌓이잖아요. 링거 맞을 때도 야, 이게 언제 들어가나 싶은데 조금 한 방울씩 들어가는데 조금씩인데 이것이 한 몇 시간 지나가면 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든지 꾸준히 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탁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하는 속에서 이제 결과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선을 꾸준히 행하고, 그래서 매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쭉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삶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뭐하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여기 특징 중에 하나를 여기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소원 이루어지기 원하면은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주 삶의 아주 기본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복적인 것이고 꾸준한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오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팔려서 아주 비참하게 됐지만은 끝까지 기다리니까 요셉이 형들 위로 올라가잖아요. 인생이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한나와 브니나가 있는데 브니나가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서 한나가 위로 올라가고 사무엘 낳고 아주 위대한 여자가 되잖아요.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멸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볼 때 더디게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도 서서히 굴러가서 축복받을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정확히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특징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우리 시대 빨리 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씨를 뿌리고 1년 농사 기다리니까 거기에 결실이 딱 나타나잖아요. 논농사는 한 1년에 한 100번 정도는 밭에 논에 가 있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서 결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래서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게 이제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시편 37편 다시 봅시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자, 의인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적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다. 악인은 막 풍부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돈도 잘 벌리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유가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 택하는 그것이 아주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에 속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찾겠습니다. (16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많은 소득은 많은데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그 에돔이란 그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주입니다. 세상적으로 풍부하다고 그 축복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뭘 바랐냐면은 영원한 축복을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소득이 적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꾸준히 나눠주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시편 37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라 그랬죠? 의인의 적은 소유인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분명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 악인은 풍부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꾸고 안 갚아요.
의인은 소유가 적어도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타적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가 적어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 베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주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신령한 것이 많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꾸어준다 그 말입니다. 왜? 영혼 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게 있는 걸 자꾸 나눠주고 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계속 채워주세요.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해도 내 것이 나갔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자꾸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불쌍한 영혼에게 도움을 자꾸 주고 하니까 주님께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37편 30절입니다. 자,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입과 마음이 다릅니다.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의인은 거기에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딱 새겨져 있으니까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이제 보면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일단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사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불평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면서 자기 장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자신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선을 행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참참하게 참아 기다리는,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알아줄 것을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게 자꾸 나누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의인의 아주 기본 특징에 속하고, 그래서 의인은 법이 마음에 딱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지혜가 나오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고 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악인은 잠깐 형통하는데 이게 잠깐 형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악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형통하고 잘 돼가요. 악한 꾀인데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잠깐인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많은 풍부함과 소유가 있고 꾸지 않고 갚지도 않고 자기 것을 더 많이 챙기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악인은 결국은 멸망인 겁니다. 37편 9절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잠깐인 겁니다. 15절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악인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끊어집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뿐 아니라 악인 자손도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한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그 악인은 결국 끊어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받을 복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보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보상이 있는지 봅시다. 33절. 자,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33절에 여호와는 저를 의인을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의인이 받는 축복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에 자,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이게 주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말한 대로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정죄가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죠. 정죄. 참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았다는 이게 제일 큰 것이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지옥 가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답니다.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끊기지 않아도다. 그 모든 뼈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뼈는 안 끊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뼈가 안 끊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일부가 아니랍니다.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를 안 받을 것이다. 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심판을 안 받는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로다. 여기 주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이게 뭐 축복이 뭐냐 하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 구원을 소원하는데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원받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소원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데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나 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소원한 것들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에 4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님 뭘 해주시냐 하면은 너희의 길을, 너희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기시면 저가 이루시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말은 뭡니까? 걸작으로 만들어내시죠. 걸작으로. 우리 인생을 걸작으로 만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주 멋진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현재는 시몬이지만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너가 게바지만은,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은, 시몬은 불안정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 게바라리라. 베드로라. 어부가 주님 뒤를 따를 때 주님이 베드로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에서 아주 기둥이 되게 딱 만드시잖아요. 모세라는 사람 인생 나중에 주님이 출애굽을 하는데 딱 사용하시는 거 봐요. 인생을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인생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의 만드신 바라가 헬라 말로 포이에마라.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가 나왔습니다. 메스비스입니다. 걸작이다 그 말, 걸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이다. 걸작. 제가 그 피카소 그림 있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그림 그렸는데 얼마에 팔렸냐면은 그 알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에 팔렸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967억 4,589만 원에 그림 하나가 1967억 4,589만 원.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림 하나 그린 것이. 우리가 뭔가 조각 같은 거 할 때도 작품 만들려면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만들 때 내가 만드는 게 잘 만들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겪게 만들어셔가지고 멋진 작품으로 탁 만드시는 거라고. 그래서 욥기 34장 보면은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갚으셔야겠다고 내가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만성동하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했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져 가지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막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욥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럼 네가 인생 만들어 봐. 그럼 너 원하는 대로 인생 만들 때 최고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걸 허락하셔 하시는 이거 자체가 최선이겠느냐? 욥이 그냥 형통한 상태로 인생을 끝낸가 하고 10명의 자녀가 죽가 재산 날아가고 아주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이 축복이었냐 보면 어떤 게 더 축복입니까? 욥이라는 사람 인생 속에 이런 아주 기구한 운명이 한번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존 번연이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발 전도만 안 하면 꺼내줄게. 나는 나가면 또 전도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감옥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로역정 책이 쓰여집니다. 천로역정뿐 아니라 책을 여러 개 썼는데 그래서 그가 밖에 나와 전도한 것보다 감옥에 있으면서 책 쓴 이것이 지금도 계속 영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 만드는 것이 최고 좋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멋진 인생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 인생 보세요. 이게 완전 걸작이거든요. 야곱 생애 보세요. 이 야곱 생애 보면은 이거 완전히 하나님 작품입니다. 창세기 요셉 읽어봐요. 요셉 인생 보면요 이거보다 더 멋지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 인생도 욥기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못 만든다고.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최선인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하나같이 신기하게도 작품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시편 37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37편) 19절
저희는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여기 보면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무조건 형통하기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게 말한 대로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저희는 환난 날, 환난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도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이끌어 나가실 때 이렇게 평탄하게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환난 주시지만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특징인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저는 넘어지나,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지만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환난도 있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넘어지지만 또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손까지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 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손도 복을 받도록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주의 복을 받는 사람 결론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의인의 결국은 화평인 겁니다. 37편 37절입니다.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뭡니까? 평안이로다.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의 복을 받았으니까 보고 나면 약속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여기 이제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주의 복을 받은 사람, 복을 얘기를 하면서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 복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는 사람, 다윗은 이거 쓰면서 성령 감독이 기록하면서, 야, 이게 주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면서 축복이 도대체 뭐냐?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오직 온주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주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예수님께서도 온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땅. 그렇죠. 또 땅이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또 나와 있잖아요. 땅을 차지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령이 거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또 나와 있잖아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또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뭔 이게 땅 얘기가 이렇게 많냐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자, 예수님께서 5장에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도대체 이게 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에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근데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이 뽑히는 사람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땅이 무슨 땅을 말하는 겁니까? 땅. 그러니까 시편 37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이 무슨 땅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 하는 식으로 나는 막 몇천 평, 막 몇만 평 땅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땅. 그런데 그거는 천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이 무슨 땅을 말하냐 그 말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새 땅.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제 시편 37편 다시 봅시다. 37편 다시 보세요. 자, 땅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땅 얘기를 계속하면서 37편 1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면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 자체가 보세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땅에서 새 땅에서 뭘 차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다. 새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새 땅 위에 기업이라는 게 있다. 기업. 성경 또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다윗이 말했습니다.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지금 다윗이 부활을 말하면서 얘기하나, 예수님 부활을 말하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부활을 말하면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다윗이 말했습니다, 영원한 기업,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생길 때마다 저 위에다가 계속 올린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주님께, 저것도 주님 계속 드렸습니다. 왜? 그는 이상은 우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저 위에다가 다 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데 그 새 땅 위에 뭐가 있냐? 기업이 있는데 영원한 기업,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하늘과 땅 말고 생활 새 땅,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땅이 아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주님이 이제 이걸 이해시키려고 이 그림자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에집트에서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 주려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일 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실제했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자기 기업이 된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4장에도 야베스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넓혀 주셨거든요. 지금도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사탄 나라 하나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저 위에 기업과 상과 영광이 실제로 커지는 것이 맞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이, 가나안 땅에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발바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발바닥.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과 기업 차지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발바닥을 밟아 전쟁하면은 이게 기업이 늘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약 시대 때도 영원한 새 땅에 성도의 기업이 있고, 우리가 그 기업을 분명히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여권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기업의 일부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땅이 아닌 하늘에 하나님의, 여기 말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 맞죠? 여기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의 부분을 얻은 지파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하는 것처럼 성도,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딱 준비해 놨는데, 그 기업의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순종하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께서 여기에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의 복을 받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축복받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무리 가운데서 연결되어서 살면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받은 것은 소경이 눈 떠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고 주님을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교회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같이 살면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되죠? 분명히 기업이 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기업 차지한다는 말이 바꿔 말하면은 이제 영원한 영광과 상을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훈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자, 28장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설계도를 해줄 때 다윗에게 손가락이 딱 내려와서 그려서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설계도를 딱 그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방주 설계도도 그려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도 모세에게 딱 보여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솔로몬 성전 설계도를 그려서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걸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그려서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여기 그린다는 말 또 한 번 나와 있는데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또 6절입니다. 그 남은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설계도도 그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빨리 안 차지하니까 땅을 그려가지고 가져오라. 땅을 그려가지고 딱 가져오라 해가지고 딱 제비 뽑아가지고 이게 바로 너 땅이니까 차지하라고 그래서 딱 가져오라 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그려오라고 하셨냐면은 봐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땅이 주어진다고 이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비전을 주시려고 그리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데 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이걸 왜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은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냐면 영원한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천성이 있고 새 땅은 엄청 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그 새 땅 위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업과 영광을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정죄 안 받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내 인생이 멋지게 되는 거 다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왜 강조를 많이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미래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래적인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우리가 목표를 한번 확실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그려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의 목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얼만큼 신앙에서 진보할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어느 면을 닮아야 될지, 내가 얼만큼 성장해야 될지, 내 개인의 신앙 성장의 그림을 그려봐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목수가 도지사의 의자를 수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꼼꼼하며 세밀해서 옆에 구경하던 사람이 까닭을 물었습니다. 목수는 솔직히 말하자면 언젠가는 내가 이 의자에 앉게 될 날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후에 그 목수가 도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게 꿈이잖아, 꿈. 가정생활하는 속에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 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거냐. 나도 좀 더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 이 소망이 있거든요. 나도 한번 집사가 돼봐야지. 나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 나도 구역장도 돼보고 나도 교회 안에서 임원도 해보고, 그런 꿈 같은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자기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일을 능률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인도할까, 뭔가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세상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요, 세상은 파멸입니다. 이 도시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딱 정말 그림으로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요,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내세를 그려보면은 정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잖아요. 그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정말 상상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모든 크리스찬이 지옥을 일주일 동안만 경험하면은, 일주일 동안 보낸다면은 모든 인생의 목표를,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건지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우리가요, 주의 복을 얻은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내 생애 속에서 몇 명의 사람을 건질 것이냐, 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한 전도사, 어떤 그 해외 전도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내 일생 동안 내가 3,000명은 건질 겁니다 하고 갔거든요. 내가 한 3,000명은 건져야 되겠다. 얼마나 목표가 좋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도대체 내가 몇 사람을 건질 그림을 그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몇 사람을. 주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자, 이제 성막 설계도를 그려오셨는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가나안 땅 정복할 건 많은데 땅을 정복하지 안 하고 있으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냐?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그려가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분배해줘가지고 차지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한 천국을 보고, 영원한 축복을 보고, 영원한 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이걸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상을 차지하는 길이 땅에 사는 거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혼을 최대한 많이 건질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획을. 얼만큼의 사람을 건질 것이냐, 그걸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 잠시 후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게 확실한데, 주님을 배울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걸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잠시 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지만은 이제 영혼 속에 들어가는데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이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1억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 때 어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서 그 영원한 미래를 반드시 그려보고 자기 영원한 장래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단독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건지고 들어가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비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라고.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기어코 그 죽잖아요. 죽으시잖아요. 바울 사도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는 기어코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에까지 전도하고 목자로 죽잖아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키는 그 그림을 그리고 갔잖아요. 자, 우리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를 어디 삼아야 되냐 하면은 이 땅에서 물론 열심히 살지만은 이건 지나가는 것이고 눈을 딱 한쪽으로 들여서 한쪽으로 딱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헬라 말로 순전하면, 영어로는 싱글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글. 눈이 순전하면 성하면이 하나이면 그 말입니다. 하나란 말은 한 가지만 보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한쪽으로. 눈이 하나이면,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목표다, 한 목표. 바울 사도도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았습니다. 한 가지 목표. 우리 땅에 살지만은 한 가지 목표.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냐 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 심플하게 살지 아니하고 사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소한 것이 이것저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런 데 붙잡혀 있어서 눈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과 상과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최대한 이 새하늘 새 땅 여기에다가 지구상에 사는 사람 여기에다가 많이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기에다가 땅에 사는 사람을 여기에다 최대한 많이 올리는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다 투자하니까 이 인생을 그냥 막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막 지나가는데 사소한 곳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습니까? 출애굽하고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 요단강 건너가는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주시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전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꿈을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금세뿐 아니라 내세의 수시를 영원한 축복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땅에 살면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다윗도 하늘에 보물을 쌓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께 드리고 저것도 주님께 드리고, 사실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일생 동안 전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걸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그는 미리 봐서 예수님 부활도 받고 자기가 살 곳이 여기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베드로 사도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땅에 살면서 최대한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젊은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올해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얼만큼 좀 발전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비전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될 게 아니라 나도 임원도 할 수도 있고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준비하면 준비된 만큼 주님 사용하신다고. 또 내가 사람을 어떻게 건져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워보고, 계획을 좀 철저하게 좀 세워보고, 더 많이 건질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내가 영원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게 실제가 천국이 실제니까, 주님 만나는 게 실제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느냐, 그걸 그림을 그려보고 주님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꿈 같은 걸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지부를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에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 지부를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주님 앞에 가 있는 섰는 자들 중에 참되게 왕되게 하리라. 영광의 무리 속에 있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새하늘 땅,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저기에 쌓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젊은 시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주님을 배우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또 그 이상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